오늘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쇠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을 새롭게 감찰하시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케 해 주옵소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한의 질문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무슨 답변하냐면은 주연이 나타나면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가는 것이 정상이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소 그의 제자들이 주연이 들어서면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라는 그 말이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혹시도 모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을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변론합니다. 요한이 자신을 증거했던 자신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 같은 인상.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바르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요 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누구냐?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요한은 24절에 보면 요한의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요한은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 땅에는
일신의 부귀와 안락을 위해 마치 바람 앞에 선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고 경우에 따라서 신앙 양심마저 파려버리는 그런 배도자들이 또는 매국노들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 사람들의 여론이나 세상의 유혹에 동요되지 않고 거룩한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한 사람입니다. 요한의 강직성, 이것은 헤롯과의 충돌 사건을 통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헤롯의 악행은 묵시적으로 방관될 뿐 누구도 이를 감히 지적하지 못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헤롯의 범죄를 공공연하게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요한은 당시에 있어서 현재 시대에 있어 의를 위해 핍박받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결코 화려하고 사치하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제사장의 자식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아비야의 반열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화려하게 그리고 사치스럽게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강도의 구리혈, 시장터로 만들어 돈을 버는데 혈안되었었던 사람. 요한도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성전에서 돈을 벌고 똥똥거리고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석청, 약대 털옷을 입으며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 그는 참으로 의를 위해 가난함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득권과 특권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어진 축복을 누리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를 위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26절과 27절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예수님께서요,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나온 선지자, 최초의 선지자 에녹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도 선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0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에녹과 아브라함 이후 구약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냐? 옳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구약에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녹, 아브라함,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록이 성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책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역할을 합니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격려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한 사실들을 계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리고 예언자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은 메시아를 통해 절정에 이를 위대한 구속 역사의 맥을 잇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 그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보다 더 탁월한 일반 선지자보다 탁월한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그가 탁월했던 것.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의 사역은 그가 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 40장 3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내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된 선지 엘리야자, 이가 바로 요한을 가리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들이 없었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예언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두 번째, 그가 다른 선지자보다 탁월했던 이유는 그의 사역 자체가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들은 오실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오신 메시아를 목격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 메시아 길을 정평탄케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했던 위대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근데 그 다음 구절 보면 더 깜짝 놀랄 만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을 가리켜 여자로부터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능성을 그 다음 구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저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불러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몇 번 겪어본 사람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고백을 듣는다면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요, 당신을 보니까 이 땅에 출생한 그 수억 수십억의 인구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야, 이것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이 땅에 출생한 사람들 중에 당신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는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당신이야, 이런 평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칭찬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처럼 요한을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이 이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메시아와 의에 대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립된 삶을 살았다. 특권을 포기한 삶을 살고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삶,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도 여자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받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주어진 삶에 그는 성실하게 적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았던 사람,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사람. 그러면 우리도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사는지 아는 사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위대한 사람,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이야. 29절 보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유대 민족이 여기 모든 백성이 이룹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를 요한이 앞서 실현하는 세례를 베푼 것이. 요한의 세례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백성들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회개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로 죄를 사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결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그는 특권을 포기한 사람이다.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는 여자로 나온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다라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다. 이게 요한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았던 요한이, 그렇게 확고했던 자신의 믿음과 삶의 그 모습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삶이 고달픕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자신의 본래의 기대와 어긋나니 의심과 회의를 품었던 것이, 이 말씀은 신앙의 절정에서 회의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섰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율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신구약 중간기, 말라기 이후 마태복음 이전에 400년간 이스라엘 역사는 암흑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유다 마카비 형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제국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을 돼지우리로 만듭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혐오하는 동물이 뭐냐? 돼지입니다. 돼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돼지우리로 전락이 됩니다. 그때 이 헬라 제국에 대해서 결사항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 결사항전 조직의 우두머리가 유다 마카비 형제입니다. 결사항전을 하니까 헬라가 잠시 이 유다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그때 유다 민족을 가리키고 교육했던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시딤 또는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이 히시딤 그룹이, 경건한 거룩한 무리들이 유다 민족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민족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질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귀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귀합니까? 둘 다 귀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조금씩 그 비중이 넘어갑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중에 그 찬양이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물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없어도 권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그 권력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살만하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력과 물질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 본래 거룩한 무리들이 분리된 자들입니다. 어느 날 아주 젊은 선지자 둘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에게부터 요한에게로 옮겨줍니다. 예수님에게로 옮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떠나가니까 권력도 떠나고 물질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요한도 제거해야 되고 예수님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백성들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하다 하여 그들에게 고난과 물질과 명예를 받았던 이들, 그들에게서 백성들이 떠나니 그들이 본연의 삶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력, 명예, 재물을 위협하고 있는 요한과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했던 이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들이 누리던 특권이 젊은 선지자 요한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니 예수님과 요한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무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 30절 보시죠.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요한은 세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과 축복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그들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허가받은 도둑으로 전락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신들을 향해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 불의를 애써 외면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요한의 메시지와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외면했던 자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 하는 이 세례를 외면합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똘똘 뭉칩니다. 정치적인 세력으로 변모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율법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라고 그들은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범합니다. 로마서에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마침내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전히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라고 하는, 혹시 그 복음 때문에 잘 먹고 누리고 똥똥거리고 사는 목사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말씀을 어기며 살기에 이 시대나 그 시대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세상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아래로 추락하는 이 현실이 오늘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종교단체입니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곳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무법지대라고 합니다. 무법지대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에 대해서 나라가 손을 못 대요.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속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돈 내 거다. 아니다, 내 거다. 그 자리 내 자리다. 아니다, 내 자리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교회가 그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요리합니다. 재미난 사실이 있어요. 똑같은 사안이 법정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건이 사람마다 판결을 내릴 때 달라요. 특히 교회 재산 분쟁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2004년 4월 20일 판결, 그 이전 판결, 대법관이 바뀌니까 계속 바뀝니다. 아마 2012년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면 또 판결이 다를 겁니다. 이 시대의 통탄할 사항이 뭐냐? 교회가 지켜야 할 법이 없으니 교회 안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기득권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으로 하나님의 교회 안의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31절 32절을 보면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바리새인은요, 이 시대의 사람처럼, 그 세대의 사람처럼 일방적 자기 주장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자기의 의와 주장을 가지고 복음과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것 때문에 받게 될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진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문화. 그 당시 아이들은 시장에서 놀았습니다. 시장에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놀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들이 놀았던 이 전형적인 놀이가 두 가지 놀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와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가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서 놉니다. 한 편은 결혼식 놀이를 합니다. 한 편은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근데 따로 노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노는 것입니다. 편을 가릅니다. 너희는 결혼식 놀이하라. 우리는 장례식 놀이를 한다. 그러면요, 결혼식 놀이하는 사람들에게 장례식에 놀이하는 사람이 잠깐 멈추고 피리를 붑니다. 피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춤을 추는 거예요. 아주 신나게 춤을 춥니다. 춤을 춰야 돼요. 또 그 춤이 끝납니다. 피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저쪽 팀에서요, 장례 흉내를 냅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가슴을 치고 그 곡소리에 맞춰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놀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놀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한편에서 피리를 부으면 추어야 되는데 안 추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너희는 불어라. 너희는 불어라. 우리는 간다. 여기서 웁니다. 곡을 합니다.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같이 울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오히려 함께 놀이하자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외면하고 심지어 비난하고 상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상대도 다른 쪽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합니다.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기적에 감동해서 따라다닙니다. 자기들이 백성들 때문에 권력과 재물과 권한을 누리는데 백성들이 감격하면 자기도 같이 감격해야죠.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면 자기도 애통해야죠. 구원받으면 감격하고 죄를 회개하면 애통하는 이 장례식과 결혼식의 이 감격과 슬픔을 이 바리새인들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예수님, 백성들을
그야말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몰고 다니는 거예요. 회성처럼 몰고 다니는, 그냥 태풍처럼 바람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러는지를 알고 함께 동참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득권에 손상이 됩니다. 누리던 권력이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서로 뜻을 같이 해서 그 놀이에 흥을 돋구면서 재미를 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에도 응하지 않는 아이들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요한과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 고정관념관 선입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외면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딴청 피우고 더불어 함께 살한 것을 거부했던 사람.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세대 사람처럼 일방적 자기 주장에 주장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 번째요, 이 바리새인이요. 33절과 34절 보면요. 참 재미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지적당하고 책망받으면요 어떤 형태로든 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복하는 사람.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제일 보복하기 쉬운 장소가 어딘지 아시죠?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신성 불가침. 얼마든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욕을 해도 누구 하나 손을 못 대는 자리. 이 자리. 들어보셨죠? 여기서 들어보셨나요? 어떤 형태들을 보고합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 불리운 요한에게는 이렇게 보복을 합니다. 금식하고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뭐라고?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먹고 즐기는 것까지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금식하면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요 오해받지 않게 몰래 하세요. 숨어서 나 금식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욕먹어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거예요. 요한은 광야에서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메뚜기와 석축만 먹었습니다.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고 거룩한 이 금욕적인 생활을 비난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자기처럼 죽어도 화려한 옷을 입고 먹어야 되고 즐겨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먹고 즐기고 화려한 것이 사람들에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욕먹어요. 그러니까 그 공격을 요한한테 하는 것이 뭐라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귀신 들려서. 너희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면 너 귀신 들린 거야. 그냥 먹어.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요. 죄 짓는 사람한테요. 귀신 들렸다라고. 그 말 좀 들으세요. 나 귀신 들렸냐? 그러면 귀신 들렸다 가지 말고요. 성신 들렸다라고 하십시오. 성신, 거룩한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자,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오는 이 종교인들은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는데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는지 모르겠다. 100명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여러분이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지지하는 그 비율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얘기했죠? 예. 여러분이 못하든 잘하든 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을 반대편에 쓸 사람 몇 퍼센트? 25%. 여러분을 비난하는데 누군가가 가서 설득하면 또 나를 좋아할 사람. 예. 나를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그 사람 나쁜 사람이면 다시 돌아설 사람. 25%. 그러니까 75%는 여러분을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그거는 그 25%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저는 날 좋아하는데 요즘 눈빛이 이상해. 지난번에 나를 비난했는데 요즘엔 나를 옹호해? 예. 그거 관계없이 그냥 나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뭐 잘하든 못하든 못해도 그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본래 좋은 사람, 이렇게 한 사람 25%. 여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에게 반대 사람은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비난하고 무조건 보복하는 사람. 예. 하나에서 더 짚어볼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셔야 됩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 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과 포도주와 떡을 마시고 자유롭게 교제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마가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삶에 얽매인 것이 아니었어요. 자유로운 가운데 진리의 본질과 참된 생명의 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삶을 즐기셨던 분입니다. 삶은 즐기라고 주신 것이요. 물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남용하고 낭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즐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상종하셨어요. 세리들과 상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백성들이 그렇게도 미워했던 이 세리, 근데 어쩌면요, 이 세리들이요 바리새인과 결탁할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진짜 미워했던 사람 누구냐?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죄인, 백성들로부터 비난받은 세리,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받은 죄인, 예수님은 세리도 사랑하셨고 죄인도 사랑하셨어요. 어떤 형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제도권 안에서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과 애정을 베푸셨어요. 그랬더니 먹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처럼 율법적인 금식을 하지 않고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폭언을 한 것이. 요한에 대해서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요, 자신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사람, 자신에게 걸림되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복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누구냐? 요한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이루었으면 그것이 지상에서 가장 칭찬받는 삶이라는 것. 그것을 알고 이제 그가 전했던 그 메시지의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조유는 무대에서 주연을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 무엇인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은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 요한에 대해서 화실 칭찬 다 합니다. 여자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큰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 그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이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은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라는 것이 요한의 위대함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위대한 선지자보다 큰 자라 하여도 그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비교할 때는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거하는 이런 사역면에서 구약에 속한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하였지만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준비했던 요한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분들입니다. 신약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 어쩌면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세례 요한같이 강하고 담대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이 이런 면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큰 그 칭호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완결된 계시의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요한보다 위대한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영적인 안목으로 영적인 삶을 살고 바른 길을 살고 그 길을 가는 사람,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보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하나님의 나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오신 메시아,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구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 누구인가? 7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난해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자기의 모든 자녀. 다음 용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혜는 뭐냐? 이 구약에서요, 이 지혜는 대체로 의인화시켜서 표현됩니다. 특별히요, 이사야 11장 2절에 오실 메시아를 얘기할 때 지혜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따라서 여기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는 신실한 자.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만방에 선포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들. 이들을 예수님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옳다라는 말은 바르게 선포되다, 옳다라는 것이 밝혀지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그리스도와 복음이 대적들에 의해서 곡해되고 비난받으며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핍박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신실한 지극히 작은 이름 없는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또 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 만방에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의로운 자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요한보다 위대하고 진정한 큰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만방에 알리는 복음 증거자가 바로 요한보다 위대한 자들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님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이들이 요한보다 위대한 자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바리새인, 지극히 작은 자, 어디에 속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보다 위대합니다. 바리새인보다 위대합니다. 확신을 갖고 칭찬을 받았지만 막판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살았던 이 요한, 시작은 거룩했던 사람, 그런데 이 거룩함이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대적했던 바리새인, 지극히 작아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핍박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성도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며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처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인생을 그 확신하는 진리 앞에 드렸지만 막판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약함을 보일 것인가? 거룩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탐욕과 이기심에 빠져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대적했던 바리새인, 혹시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 지극히 작아도, 이름이 없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진리 때문에 핍박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며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내 모습 가운데 요한의 모습, 한때는 헌신하고 한때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본분인 것을 알고 그렇게 지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를 보존해 줄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룩한 삶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이 거룩함 때문에 나의 기득권과 탐욕이 오히려
거룩함을 포기하고 이기심과 탐욕 앞에 내 삶을 추하고 더럽게 사는 존재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아도 이름이 없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한처럼 그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축복과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의심하며 회의한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축복과 특권을 부여하여 그 축복과 특권에 파묻혀 거룩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지극히 적은 이름 없고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복음이 어딨냐 할 때 우리가 복음으로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